실전편이죠. 두 번째 시간은 비전을 붙잡는 실천입니다. 어떻게 비전을 붙잡을 것이냐? 비전을 붙잡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거를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아버지가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형제들도 절하고 이런 걸 줄 생각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또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 제일 강대국인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자기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해는 애국, 달은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애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작은 나라들, 그리고 11개의 별은 11 형제들이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란 말이에요. 정말 렘넌트가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실 것이다. 강대국과 강대국을 통해서 살아나게 될 237 전체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리게 될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비전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비전을 붙잡는다는 것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는 구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밥 먹듯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 단어가 구호가 되면 안 돼. 그냥 멀리 있는 이상이라고 생각되면 안 돼. 언젠가는 이룰 목표, 이렇게 엄청 멀리 있는, 왜 꼭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남북통일 이런 거 있잖아. 남북통일 언젠가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계복음화는 남북통일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사실적이어야 돼. 남북한 통일도 구체화시켜야 되고 막연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실체예요. 실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아주 실질적인 것, 아주 구체적인 것, 아주 나와 가까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나와 세계복음화 사이에 갭이 있잖아. 아직까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아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세계복음화 나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와 세계복음화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거든. 이거를 없애는 거야. 나와 세계복음화 사이에 갭이 있는 것, 나와 세계복음화 사이가 막연하게 멀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 갭을 없애는 것, 이 틈을 없애는 것이 비전을 찾는 실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걸 조금 그냥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세계복음화의 절대성을 각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세계복음화를 제1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어야 돼요. 나의 절대적인 목표, 내 인생을 건 목표, 내 미래를 전부 건 목표.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나의 목표로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다락방 했던 친구들은 그렇게 했을걸? 어린 시절부터 다락방 했던 친구들은 밥 먹을 때 하나님 이 밥 먹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했을 거야, 기도를. 근데 그런 기도가 아주 실질적으로 나와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밥 먹을 때, 그런 식사기도 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어린 2살, 3살, 4살 이럴 때 세계복음화 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수준보다 훨씬 더 구체화된 것이어야 되는 거지. 손에 잡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두고 나에게 매일 확인하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 하고 매일 구체화하는 거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를 볼 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 아니면 불신자 못 살리는구나. 이걸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성경 속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직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오직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이렇게 정해야 돼요.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하는 거야. 그 이유를 메시지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집중훈련 1주차 때 얘기를 했어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유, 이것을 나의 언약으로 잡는 거야. 이 부분을 성경을 보면서 또 메시지 들으면서 언약으로 정해가지고 나의 제1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일단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나에게 되게 간절하게 와야 돼. 전 세계에 그 세계 역사상 초대교회 이후 성경적 전도 운동에 대한 전략을 가장 잘 쓴 단체가 어디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초대교회 말고 초대교회 전략을 제일 많이 잘 쓴 단체가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복음도 없는데 전략은 성경적 전략을 썼어. 현장으로 파고든 거야. 교회는 대부분 사람 모으는데 급급했거든. 큰 집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바빴어.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집회도 하는데 주로 현장으로 많이 파고든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가지고 뒤집고 설득한 거야. 그렇게 하다가 들키면 막 죽는 거지. 막 사형당하고 이랬다면 공산주의자들 막 이렇게 사회를 전복하고 정권을 엎어버리고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이게 목표잖아.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혁명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잡히면 아주 무자비하게 막 핍박당했다니까. 물론 공산주의자들이 정권 잡으면 그 반대로 또 핍박했지. 근데 아무튼요. 이렇게 해서 죽어갔던 공산주의자들이 뭘 위해서 죽었냐면은 우리 민족의 공산화를 위해서 죽었어. 전 세계 공산화 이루겠다. 세계 공산화. 이거 위해서 자기들은 목숨 걸었다니까?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다가 걸려가지고 죽으면은 자기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 생각하면서 죽었어. 완전 이제 세뇌된 거지. 우리가 공산주의자보다는 나아야 돼요. 복음도 없으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퍼뜨리는 사람보다 우리가 부족하면 되겠냐.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우리의 각오의 레벨이,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 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마음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내 마음, 하나님과 통하는 내 마음이 세계복음화로 확정되고 확정돼야 돼. 그래서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 공부를 해도 세계복음화, 여러분이 게임을 해도 세계복음화, 노래를 들어도 세계복음화, 유튜브 영상 보고 있어도 세계복음화, 숨을 쉬어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맞아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자꾸만 연결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절대성 각인했다면 이 부분을 현재성으로 발견해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현재성을 발견하는 거. 말이 좀 어렵지만 아까 했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복음화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통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내가 살려내야 될 강대국이 어디인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내야 될 강대국이 어디며, 이 시대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분야가 어디인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세계복음화를 현재적 관점에서 나의 것으로 풀어내는 과정인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37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237 나라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우리의 시야, 우리의 그릇을 237로 확장해야 돼요. 시야가 좀 넓어져야 돼. 그리고 그릇이 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237 나라 이름 정도는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돼. 뭐 그런 거 다 찾기 힘들잖아. 우리가 뭐 세계지리 전문가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진짜 그 이름 정도는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한 번씩 그 나라 아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저 태평양 안에 있는 섬나라들,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들, 이런 나라들까지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 있는 막 50몇 개 나라들, 막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스탄 나라들, 이런 나라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가 내 마음에 담기게 됐으면 좋겠고, 그 전 세계를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세계화로 자꾸만 가는 거거든.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세계가 당하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237의 그릇이죠. 그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막 딴 나라가 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되게 팝콘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그래서 왜 지금 코로나 사태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서로 뭐 다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만 그렇겠냐? 다 마찬가지지. 그래가지고 코로나 일어나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 중국에 막 이상한 병이 돌고 있어.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오 이러다가 중국 멸망? 뭐 이러면서 막 크크크크크크 뭐 이러고 있었다니까 진짜. 그러고 그냥 끝났지. 사람들 쓰러져. 오 대박 대박. 뭐 이런 거 있냐? 뭐 이러면서 막 움짤 봤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지. 그러다가 이게 어느 날 일본으로 퍼진 거야. 일본 퍼지면서 막 크루즈선, 일본 크루즈선에 뭐 공포에 막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 안에서 막 수백 명이 확진자 됐잖아.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여기는 일본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부탁해서 따로 분류하고 이랬잖아. 이래가지고 아, 졸렬한 새끼 아베 뭐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래봐야 뭐 일본 뭐 세계 2등 축하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랬었지. 그랬는데 그게 한국이 됐잖아. 한국이 세계 2등이 됐다고 졸지 갑자기. 이래가지고 아 뭐야 우리 은메달인가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옆 나라에서 크크크크크크 한국 크크크크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일본에서는 W라고 칩니다. 와라 해가지고 WWWW 이래가지고 막 크크크크 이게 일본의 크크크이거든. 이래가지고 막 한참 하고 있었지. 그래서 막 한국 망했네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 유럽이 이제 갑자기 이제 걸린 거야. 유럽이 이제 완전 뛰어넘었잖아요.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또 막 팝콘가 우리는 이제 끝나가는데 병신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냥 보통 우리의 마음인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똑같이 마음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처럼 일본이 아픈 것, 중국이 아픈 것, 미국이 아픈 것, 유럽이 아픈 것 다 마찬가지로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놓고 재앙 막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릇이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어디서 사람이 진짜 수만 명이 죽어간다. 수십만 명이 뭐 지진으로 죽었다. 이런 것들은요, 해일로, 쓰나미로 죽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같이 마음 아파해야 될 세계의 문제다. 왜냐?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니까. 세계를 끄는 사람이니까. 세계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니까. 그런 그릇과 시야를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역사를 조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흐름을 이어 오셨는지가 보이고 어떤 나라를 지금 쓰시고 계시는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선교의 역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역사, 세계선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책을 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도움될 거예요. 선교와 관련된 영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될 수 있어요. 몇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만,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창끝이라고 나온 영화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교역자분들이 누군가 갖고 계실 것이다. 저한테는 없는데. 그래서 시중에서 구하기는 힘들거든요. 기독교 영화라서. 근데 아마 김형길 목사님 정도 되면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영화 되게 좋아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아마 메시지 때 하셨을 수도 있어. 김영길 목사님이 와다니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창에 찔려가지고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창에 찔려 죽었는데 그 부인하고 자식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을 찔러 죽인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그 부족이 다 복음 받고,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목회자 되고, 우리나라 간증하러 왔잖아.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식인 부족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안 들어가는 그 부족인데 거기까지 복음화 됐다니까. 그런 선교에 대한 영화 이런 거 보는 것도 도움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 선교 발달사. 저는 만화로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귀찮아서. 이 책이 내용은 괜찮아요. 그런데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글거려. 정말 많이 오글거려.
감수성 자체가 1970년대 감수성이거든. 이분이 이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거기다가 트레이싱이에요.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림과 내용을 많이 좀 따갔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 책이 나온 게 초판 나온 게 언제냐? 그때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뭐 되게 심각한 고민들을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 94년에 처음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명백한 표절인데 그냥 표절 그 자체 그림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안 했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오글거리고 읽기 힘든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역사는 되게 설명을 잘했어요. 깔끔하게. 이 책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저한테 오시면 빌려드리겠다. 얘기하면은 대신에 반드시 돌려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책 빌려줬다 못 받은 적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반드시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살 수 있는 책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사기 힘든 책일 수도 있거든. 요런 책도 있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선교 전략에 대한 선교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썼는데 참 내용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책,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이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책인데 공명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저하고 페이스북에서 댓글 나누고 뭐 메신저로 대화도 해본 적이 있는 분인데 왜 했냐면은 이 책을 제가 서평 이벤트 지원했다가 당첨됐거든. 서평을 썼어야 됐어.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평 마감 마지막 날 돼가지고 마감 시간 1분 전에 겨우 올렸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교수님한테 이거 보냈더니 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교수님이 글을 너무 잘 쓰신다고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준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글 썼었지. 그분이 다락방 메시지도 좀 들으시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박용배 목사님한테 이제 복음 받고 이랬어. 여기에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어땠으며 복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써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고 치유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이따가 오늘 세계관 얘기를 할 건데 그때 하게 될 내용이 한국사예요. 그때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세계의 오늘을 봐야 돼요. 전 세계의 오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신문이에요. 뉴스는 방송 뉴스는 어그로만 끌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볼 게 별로 없어. 특히 세계 뉴스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잘 안 나와. 왜냐면 시청률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근데 신문 같은 경우는 국제면이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국제 감각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방송 뉴스에서는 그냥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앞에 큰 뉴스 덩어리 몇 개 나오면은 뒤에 뉴스는 잘라버리거든. 그러니까 세계 뉴스는 들어갈 틈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신문은 어찌됐건 한 면은 국제면으로 할당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국제 얘기가 나와. 근데 크고 작은 나라들 얘기가 주로 강대국 얘기지만 작은 나라들 얘기도 중간중간에 막 섞여서 들어온다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게 되면 참 좋고요. 근데 제가 신문 보라는 얘기를 쉽게 또 못하는 이유가 요즘 신문이 다 3단체 소리를 하고 있어. 3단체의 소리. 정확하게 말하면 그 PC라는 게 있어요. Political Correctness. 그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것에 함몰돼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 핍박하면 안 되고 소수자 핍박하면 안 되고 이슬람교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신문사에 쫙 깔려 있는 거야. 요런 뉴스로 자꾸만 이제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아무 신문이나 봐도 된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보는 신문으로서는 제가 추천하기로는 한국경제신문밖에 없어. 조금 더 들어간다면 매일경제 정도? 그 다음에 서울경제는 어떤지 나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별로 아직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잘 안 가고. 인터넷 신문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별로야. 왜냐면 인터넷 신문도 조회수 해가지고 어그로 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균형 있는 보도를 보기가 힘들어. 물론 억지로 찾아 들어가면 정보는 다 있는데 근데 그게 눈에 잘 안 띄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세상 들어가면 자극적인 뉴스가 더 재밌거든 원래. 그리고 댓글 보고 이제 병림픽 버리는 거 보는 걸 더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가능하면 지면 신문을 구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집에서 뭐 부모님들이 보는 신문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신문 보고 있으면 이제
뭐 여러분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논술 치는 사람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문장 전개, 글 쓰는 논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칼럼 같은 것만 많이 봐도 되게 똑똑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어. 혹시 신문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거 궁금한 사람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을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한겨레 신문 봤어요. 그랬다가 점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치우쳐인데다가 기독교를 싫어해. 한겨레 신문은 아주 편파적으로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넘어와서 대학생 때 되어가지고 매일경제신문을 주로 봤어요. 그랬다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대학생 후반 때는 조선일보를 같이 봤고요. 지금은 한국경제 쪽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신문을 받아볼 수 있는 형편은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받아보는 신문은 종이신문을 보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참고만 하고 있는 정도인데, 매일 신문 본다면 되게 좀 지평이 넓어질 거야. 생각에 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아무튼 뭘 하더라도 복음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다 위험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쓸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야. 전 세계에 복음 없어서 어떤 문제가 왔는가가 보여.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날 것인데, 그거죠. 근데 복음 없어가지고 재앙을 만났구나. 이게 역사를 볼 때 보이는 거야. 제가 2월 말에 그 한국에 러시아 분들이 와가지고 합숙훈련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어권 집중 합숙을 할 때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하면 마지막 시간에 다락방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든.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나보고, 그래서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들 만났거든. 내가 참 감회가 새롭더라. 왜냐하면 제가 전쟁사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전쟁 역사. 거기에서 그 러시아로 전쟁 들어간 나라마다 다 졌죠. 러시아로 쳐들어간 그 팀들이 대표적으로 나폴레옹이랑 히틀러인데 둘 다 망했잖아. 러시아에서 망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러시아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승리한 게 아니었어. 수천만 명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한 몇 천만 명 죽었더라? 5천만 명이 죽었나? 그랬는데 그 중에 1,000만 명인가가 소련 사람이었다. 뭐 이런 정보를 봤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야. 그 희생을 전략적으로 시켜놓고 그거 다음에 전쟁으로 이제 전쟁에 승리한 거거든. 그러니까 승리는 했는데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희생과 고난을 당한 거지. 전쟁 때만 그랬겠냐? 평상시에도 계속 그랬어. 러시아 역사 연구해보면 진짜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복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해온 역사구나.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당신들 나라가 진짜 위대하다. 나폴레옹 막아 세운 나라 아니냐. 여러분 나라가 진짜 대단하다. 저 히틀러 무너뜨린 나라 아니냐. 참 대단한 나라인데 근데 희생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많이 고생을 했다. 여러분 나라는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느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50명 때문에 존재한다. 복음 전해야 될 몇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러시아 역사 수백 년을 그렇게 움직여 온 거라고 얘기해줬거든.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더라고, 그런 얘기는. 중국 가서도 그 얘기했어요. 중국 대학생들 만났을 때 그 얘기했거든. 강의할 때. 수천 년 중국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너무너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중국 역사 이렇게 만들어지고, 중국이 국공내전 일어나가지고 신중국 건설해서 공산당이 중국 통일하고, 그 이후에 대학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그 이후에 개혁 개방해가지고 나라 강대국이 됐는데, 전화문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 가서 공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런 데는 진짜.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진 않고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지금 중국이 G2가 됐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냐? 그 중국 수천 년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됐냐? 너희 렘넌트들 때문이다. 세계복음화 하나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준비하고 당신들을 불러서 이 중국의 역사를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다. 알려줬거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인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 강대국의 흐름을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를 볼 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 말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계복음화가 개인화로 확정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개인화, 이 부분을 확정하는 단계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선교지를 찾는 거야. 나의 선교지 또는 나의 선교 대상 분야, 이런 걸 찾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전문 분야가 될 수도 있어.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선교지가 될 수 있어. 확실한 건 이것이 찾아져야 돼.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 분야가 찾아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찾느냐? 일단 메시지 듣는데 부딪혀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대한 메시지, 어느 분야에 대한 메시지 듣다가 나에게 한이 생길 수 있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찾아내는 것이고, 이 메시지가 크고 작은 사건과 연결되어서 찾아져요. 세계적인 사건 통해서 나에게 붙잡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건 통해서 붙잡아질 수도 있어. 야, 저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죽어가는구나. 저 나라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아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쓰나미,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있잖아. 그래서 그때 이후에 막 수십만 명, 막 수만 명 죽고 했던 그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일본을 품게 됐다. 이럴 수도 있어. 또는 개인적인 뭔가 경험이 올 수도 있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내가 살려야 될 강대국 또는 내가 살려야 될 한 나라, 이게 붙잡아진다니까. 또 만남을 통해서 붙잡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많이 있잖아. 이 부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씩 한 번씩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을 자세히 보세요. 고등부 안에도 글로벌반이 있잖아.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두 번째, 교회에서 또는 뭐 신학원에서 또는 뭐 전체 선교국에서 선교 캠프를 가요. 비전 트립을 가잖아. 요 선교 캠프 스케줄을 잘 타세요. 활용하세요. 여러 나라를 여러분이 가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나라의 흐름을 봤으면 좋겠어. 가능하면 여러 군데를 가보세요. 한 나라만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랩넌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딱 부딪혀오는 한 나라, 이게 있으면은 그것을 활용하면 돼. 그것을 확정하면 돼. 특히 세계 대회를 활용해야 돼. 세계 랩넌트 대회, 세계 산업인대,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중직자 대회, 이런 세계 대회 있잖아. 특히 WRC랑 선교 대회, 이 두 개 대회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으며 연결시켜 주시는지 딱 이제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하느냐? 나의 선교 헌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 꼭 뭐 이분만 내가 평생 후원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친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생길수록 여러분이 선교를 마음에 더 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랩넌트는 그 선교 현장 가가지고 자꾸만 선교사님을 만나세요. 자꾸만 선교사님을 만나. 그리고 교회를 방문해. 선교지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 다락방 선교사님 있거든. 그냥 해외여행 놀러 가지 말고 반드시 그 현장에 선교사님 누가 있는지를 찾아봐. 그러면 그냥 놀러 간 거지만 선교사님 잠깐 뵙고 인사하고 포럼하고 식사 대접하고 나오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여행은 선교 캠프가 됩니다. 제가 많이 누린 방법이에요. 항상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나의 선교사님이 찾아져서 선교지하고 내가 연결이 자꾸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선교는 선교사님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선교 캠프는 즐겁게 가야 돼. 선교 캠프 가가지고 뭘 엄청 막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뿌리고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반드시 그것도 선교사님하고 물어보고 해야지. 왜냐하면 선교에 더 방해될 수도 있거든. 어떤 나라 가면은.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원하는 걸 해주는 거고, 더 좋은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거든. 그 선교사님의 기도 배경이 되는 게 제일 좋아. 선교사님의 기도 배경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교사님하고 친해져야 되고, 나의 선교사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선교 헌금을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시작을 해봐. 이렇게 해서 아주 작게,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하는 거야. 여러분, 동전 모으는 거 이거 있잖아. 선교 저금통.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4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24시 세계복음화 하면은 딱 떠오르는 기도 제목.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비전 실천이 됩니다. 비전 붙잡는 실천이 돼요. 이걸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롤이 나와. 나의 업무가 나오는 거야. 나의 임무가 나오는 거야. 이게 드림으로 연결될 거야. 다 선교하러 가야 되냐? 그 말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한으로 품되 세계복음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야 돼. 장기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 단기 선교로 나갈 수도 있고, 순회 선교로 나갈 수도 있고, 전문인 선교사로서 내가 산업인 선교사로서 후원하는 선교사 될 수도 있어. 이 모든 것이 드림과 연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비전 붙잡는 실천 속에서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을 사도행전 내용은 19장에서 21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두란노 운동이죠. 그 다음에 20장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나고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메시지 주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1장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드디어 그 체포가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오늘 3장을 꼭 읽어보시고 나머지 시간 명단 작성하고 지역 분석하고 기도문 작성해보고 메시지 녹취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똑같죠. 여러분들이 미션 이걸 하는 가운데 또 서로 포럼도 되고 공유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수고하셨고요.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붙잡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구체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되며 이것이 나의 오늘, 나의 과거, 나의 미래와 맞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전생애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